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순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했는데, 금요일 날 저희가 기쁨에 대한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기쁨이 있는가, 육체적인 기쁨, 도덕적인 기쁨,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 그 기쁨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함께 나눴습니다. 기쁨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은 그 이어서 그렇다면 성경 곳곳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결론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비결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또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오래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여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오른쪽 귀에다가 꽃을 꽂고 언제나 싱글벙글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 동네 사람들은 6.25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는데 얼마나 깊은 두메산골이길래 전쟁이 난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인민군들이 이 마을에 들어오고 또 부상당한 군인이 들어오면서 이곳이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오는 그러한 동네가 산골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계속 기쁜 거예요. 싱글벙글 웃고, 인민군이 총을 들이대도 웃고, 수류탄 핀을 뽑아 들어도 좋아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레크레이션 강사나 웃음 치료사 같은 분들이 아마 일반 사람들보다 3-4배는 더 웃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은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몸에 유해한 것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웃으면은 이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웃음을 강조하지만은 사실 그분들의 웃음이 과연 진짜 정말 기뻐서 웃는 것일까? 행복치료를 했던 많은 강사들이 사실은 인위적이거나 훈련된 웃음을 강조할 때가 또 웃음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웃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것이 기뻐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노력하면은 부모님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명령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한 번 기쁨을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의 즐거움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 아닐까요? 어떻게 매일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고 성전이 더러울 때 가셔서 화내셨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본인도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해놓고서 사도 바울 정작 본인도 항상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서신서 곳곳에 그가 화를 냈습니다. 교회를 꾸짖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끌어줬던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면서 화를 내는 모습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들여다볼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에 이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결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에 이쪽은 다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식사도 안 하시고 오셨네요. 정말 중요한 결론이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에 평안이 넘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에 평안이 넘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항상 평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표현입니다. 기쁜 것, 웃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감정의 표출입니다. 컵에 담긴 물이 흘러 넘치는 것과 유사한 감정의 외적 표현이 기쁨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컵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도 기쁨일까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밖으로도 기쁜 거야. 기쁨이 막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기쁜 것이고 웃는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상태는 뭐냐?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 그래서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육신의 평안은요, 잠깐이에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가서 삼겹살에다가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쫙 구워가지고 풀벌레 소리와 모닥불과 함께 쫙 그러나 탁 뜯을 때의 그 기쁨, 그러나 다음날에 소화가 되면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죠. 도덕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오는 그 카타르시스, 이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라도 봉사하고 누군가를 도와야지. 몸 아파 죽겠는데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 도덕적인 기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나오는데, 이 평안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매일매일 날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기뻐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밥 먹어도 기쁘고요. 예, 살이 2kg 빠졌어. 와, 체중 감량 성공해서 기쁘고요. 대학에 합격했어. 기쁘고요. 예, 직장에 취직해서 기쁘고요. 기쁜 게 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어떻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요?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주님이 뭘 가지고 오시느냐? 나에게 평안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그 외적인 표현으로 뭐가 표출되는 거예요? 기쁨이 표출되는 거죠. 내면의 평안함이 가득할 때에 자연스레 흘러 넘쳐 밖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기쁨이고 웃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속적인 만족과 평안함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다. 우리가 기쁜 것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인스턴트적인 기쁨만 찾는 것이죠. 야, 어디에 기쁜 게 있지? 뭐가 즐거움이 있지? 야, 이거 하면 재밌겠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날마다 평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원한다면 근본적인 내면적인 평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평안이 독서도 명상도 좋은 음악을 들을 때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귀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안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권면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코로나가 찾아와도, 물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비록 여건과 조건과 환경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함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걸 배운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매맞고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로마에 끌려와 60이 넘어서 주님께 평생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의 육체의 가시 3가지를 하나님 하나도 안 고쳐주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막 원망 쏟아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일생을 바쳤는데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 간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눈에 단백질이 덮이는 안질이 떠나가지 않아서 이제는 거의 시력을 잃어서 장님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의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도 없었고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에 압송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바울, 뭐가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근본적인 기쁨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그 평안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기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내적 평안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넘치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쁘려면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 안에 마음에 평안이 넘치려면 먼저 5절에 사도 바울이 관용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이란 헬라어로 에피에이키스라고 하는 말인데, 부드러움 또는 타당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거예요. 관용이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다. 무슨 마음이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곧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황혜정 권사님, 가족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죠? 아멘. 우리 황혜정 권사님은 정말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포용하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누군가와의 심각한 갈등은 내면의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밖에서 되게 막 기쁘다가도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 딱 얼굴을 보면 웃음이 싹 사라지는, 갑자기 정색을 하게 되죠. 막 웃다가도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옆에 지나가거나 얼굴이 딱 마주치면 교회 안에서도 얼굴에 웃음이 싹 사라지고 정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볼 때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와, 내가 진짜 엄청난 권력을 가졌으니까 기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와, 나도 저렇게 돈 많으면 엄청 기쁘겠다. 그런데 막상 높은 권력, 큰 부유를 소유하고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또는 형제와 자매의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맨날 다투거나, 그렇게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봤죠. 그래서 아니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렇게 인기 많은데, 저렇게 부를 쌓았는데, 재산이 수백억인데 왜 죽어?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옥 같은데 돈이 무슨 소용이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마음이 지옥 같은데 이거를 누가 가져다 주느냐?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옥 같으니까 내 마음도 지옥 같은 거죠.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의 타인에게 넓은 마음을 갖고 원만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포용하는 마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제 아버님이기도 하지만 또 저한테는 선배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난 정말 대단한 거를 전수해 주시는 줄 알았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러려니 해라. 그 한마디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려니 해라. 성도가 저래도 그러려니 해라. 그때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무슨 목회의 대단한 비결을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가시지. 아니 기껏 나한테 해준다는 얘기가 그러려니 해라. 아니 그래도 좀 좋은 게 있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예. 아, 저 성도는 왜 저럴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인생의 노하우인 것 같아. 예.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막 내가 분노하고 막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고 역정이 나서 막 끓어오르는 막 분노로 막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예요?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고요. 어떤 사람은 이 다가오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냥 막 몸에서 막 그 스트레스로 막 병이 막 생기고요.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너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품고 포용해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그게 오늘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관용의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마음이 평안하려면 오늘 우리가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근데 그냥 잠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기쁨을 표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평안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내 안에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비결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랬어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단어는 메리스인데 분열되다, 나눠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사방으로 갈라지는 거죠. 막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올바른 판단력을 하기가 어려워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어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 손에 일이 잡히지가 않는 것이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진정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신방 다닐 때마다
설교할 때 염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항상 같은 예화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염려는요, 안개와 같아요. 마치 동대문 시장에 넓게 퍼져 그냥 두껍게 그리고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안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염려의 실체는 뭐냐? 그거를 쫙 모아가지고 그거를 액체로, 여러분 그게 다 액체가 증발하면서 이게 이 염려가 되는 거 아니, 그 안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액체 상태로 딱 만들어 놓으면 여기 물컵에 한 잔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안개가 발상돼 가지고 요 정도의 이 물이 확 커지면 겉에서 볼 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문제가 이거 동대문 시장에 퍼져 있는 안개처럼 크고 이렇게 안개가 높고 내 문제가 너무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의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요 물컵에 있는 담긴 요 한 잔의 물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막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미국의 정신과 의사 월터 케벨트가 현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염려를 분석했는데, 염려가 만약에 100%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염려는, 정말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염려는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2%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괜히 사로잡힌다는 거죠. 진짜 걱정을 해야 될 염려는 8%밖에 없다. 그리고 실상 그 8%도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야, 염려하면 키가 하나 더 큰데? 염려하면 너가 뭔가 유익이 있어? 이 그런 말이거든요. 염려 많이 하면은 누가 1,000만 원 갖다 준대? 이 말이거든요,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염려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그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 코로나 어떡하지? 아, 직장 어떡하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사순절 7주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뭐 하면서 보내실 것입니까? 염려하며 보내시겠습니까? 기도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항상 여기에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염려하느냐, 기도하느냐.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택하는 사람들은 한 단계 성숙한 성도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는 반문해야 돼요. 그만큼 내가 기도했는가?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참된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참된 기도를 드릴 때에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 학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를 모릅니까? 기도할 줄은 몰라요. 얼마든지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청산유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뭐 기도하는 거 식은 죽 먹기죠.
기도의 종류도 알아요.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몰라가지고 기도학교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참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참된 기도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란, 따라합시다. 참된 기도란 거룩한 체념입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10분 기도하느냐? 방언 기도하느냐? 네, 동원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뭐냐 하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가진 걸 총동원했는데도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등한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봤자 무슨 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그게 이루어져? 그게 가능해? 우리가 아직 그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는 거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일해야죠. 우리도 땀 흘려야죠.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저는 나아갑니다. 거룩한 체념. 그래서 기도학교 가운데에 이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열매도 달라요. 아유, 목사님, 왜 난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기도했는데 병도 안 낫고, 기도했는데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기도했는데 가정도 엉망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됐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라고 하는 학습이 우리를 기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괜히 새벽에 나와서 피곤만 하지. 일주일 동안 피곤해가지고 철야 나왔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학습의 결과로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어요. 기도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가르쳐 드려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열매의 크기도 다른 거예요. 공중곡의 서커스를 보면 공중제비를 서로 돌면서 상대방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한 사람이 그 그네를 싹 놓으면 막 공중에서 막 세 바퀴 네 바퀴 확 돌다가 상대방의 뭐예요? 손을 딱 그네를 잡고 있는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딱 가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가지고 딱 착지를 하는, 여러분 서커스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여러분 그런 공중고개 아니에요? 서커스에서 하이라이트는 이 공중고개라고 해요. 서로 양쪽에서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그 엄청난 한 10m도 넘는 높이에서 딱 그네를 놓고 그리고 딱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비결이 있대요. 이쪽 사람은 공중제비를 돌지 않아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이 서로 이제 손을 맞잡아야지 밑으로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름답게 열심히 화려하게 딱 도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딱 잡으려고 할 때에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대요. 뭐냐?
공중제비를 돈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무조건 손만 편대요.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 딱 손만 편. 연습해온 대로. 만약에 얘가 날 제대로 못 잡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공중제비를 다 돌고 손을 딱 뻗어가지고 막 잡으려고 팔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요, 여러분, 잡아주는 사람이 놓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이 잘 잡을 수 있느냐? 온전히 믿고 맡겨서 손을 딱 뻗은.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럼 놓치는 거예요. 반대편인 단원이 알아서 그 손을 붙잡도록 가만히 맡기고 팔을 뻗을 때에 여러분, 안전하게 탁 잡아준다는 거죠. 믿음에도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일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세,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가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하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평강과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들어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계속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잠깐입니다. 배불리 먹었을 때 잠깐 기쁘지만 다시 소화되고 배고파지면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내가 갇힌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도덕적인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떠나가고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60이 넘어간 사도 바울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의 편지 중에서도 나중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60이 넘어서 이제 신앙의 비결을 깨달았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증거가 뭐냐? 그것이 기쁨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속에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넓은 관용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기쁨이 늘 넘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